할렐루야. 여러분 재산 많으십니까? 예, 재산은 많이 있든 없든 그 목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이렇게 번호를 먹이면 요게 내 재산 목록 1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재산 목록 1호죠. 재산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는 일에 힘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행동이고 누구나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겪어보는데 어떤 분들은요 모으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물론 모아가지고 자기만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지만 근데 모으는 일에 당최 관심이 없어요. 100만 원 벌으면 150만 원 쓰고 200만 원 써요. 이러면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옆에서 보기가 아이고 왜 저럴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막 끼치죠. 또 가족들한테 피해 끼치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연민의 정을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남들이 모아놓은 돈을 가져다 쓰는데 귀재들이 있어요. 버는 재주는 없는데 남들이 벌어놓은 것들을 갖다가 자기 걸로 쓰는데 너무 도가 텄어요. 직업도 별로 없는데 막 서울에 아파트가 2채, 3채 막 이렇게 갖고 있고요. 그 비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모든 국민들이 힘드니까 나라에서 이게 재난소득이라는 거를 이렇게 막 나눠주는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줘야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돈을 창고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다 무슨 돈을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빚잔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 우리 후손 세대는 거의 쪽박차게 꼭 좋다. 어떤 분들은 무슨 후손 세대냐. 지금 우리 세대에 앞으로 몇 년 안에 큰 이 재앙이 닥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을 보니까 야당이나 여당이나 서로 못 줘가지고 난리예요. 왜냐하면 알아요. 그 양반들은 그렇게 안 하면 뭐가 안 나오니까 표가 안 나오니까 나라야 망하든 말든 심각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아니 곳간이 이렇게 막 넘쳐도 그 주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바닥을 드러낸 지 옛날이고 빚을 잔뜩 지고 있는데 그거를 또 빚을 내서 계속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저도 받았어요. 쓰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러나 여러분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건 장차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겠대요. 사람들이 땀 흘려서 일할 생각은 않고 기본소득제가 뭡니까? 일 안 해도 돈 매달 주겠다는 거예요. 배급 주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재산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잠언 1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어떻게 일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둬야 되고. 근데 세상에는 부지런히 일을 해도 또 부지런히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열심히 돈을 모아 놓으면 내가 이게 여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지. 아니 멀쩡히 일할 수 있는데 일을 않고
남이 벌어놓은 거 이런 거나 쓰려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이 지출되면, 재산이 지출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모아놓은 그거를 목록도 붙이고, 요거는 내 재산 목록 1호, 요거는 2호, 요거는 3호 이렇게 붙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 나는 지금까지 재산 목록 뭐 1호, 2호 이런 거 정해놓은 적이 없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새로운 개념의 재산 목록 1호를 이 시간에 정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저 말씀을 뭘로 삼으라고요? 재산 목록 1호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능히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예, 저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저게 누가 쓴 글에 있어요 지금? 답 가르쳐 드렸잖아요. 누가 사도행전 누가가 썼으니까 누가가 쓴 말에 있는데, 그럼 저 말을 실제적으로 한 분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베드로도 설교하고 누가도 설교한 것을 그대로 적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자꾸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잖아요. 네? 여러분, 저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원래 저 말을 처음으로 했던 분은 저 예수님 오시기 한 835년 전에 살았던 요엘이라는 선지자예요.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저 말을 맨 처음에 한 거예요. 우리 요엘서 2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저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사람이라고요? 835년. 참고로 다윗은 몇 년경에 왕을 했어요? 1000년 정도에, 주전 1000년 정도에. 그러니까 다윗하고 우리 요엘 선지자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165년 정도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제 죽고 그 뒤에 후손들이 왕이 됐는데 165년 정도에 이렇게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간단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시 왕 이름이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요아스. 그 요아스가 몇 살 때 왕이 됐느냐면 7세. 7살 때 왕이 된 겁니다. 이게 너무 슬픈 역사가 있어요. 7살 때 왜 왕이 됐냐? 원래 이 요아스의 아버지 이름이 아하시아이고 요아스의 할아버지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요분들이 위에서 왕 노릇을 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안 섬겼어요.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하나님을 안 섬겨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러다가 그 여호람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죽었을 때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1년 정도 통치하다가 또 죽어요. 이러니까 이 여호람, 요아스의 할아버지인 여호람의 부인이었던 아달랴라는 그 할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기 남편으로부터 난 자식들을 모두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6년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한 남북으로 40여 명의 왕들이 있는데 유일한 여자 통치자가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가 막 죽일 때 이 요아스가 1살이었어요. 1살. 그때 그 누이 여우세바가 이 요아스를 이렇게 보호를 하고 안 보이는 곳에 숨겨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산 겁니다, 이 요아스가.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비밀리에 잘 키워서 7살 때 가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을 때에 선지자 요엘이 예언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하냐? 지금 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지금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멈추라, 이렇게 얘기를 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건데, 요엘서의 주제가 뭐냐? 여호와의 날이에요. 뭐라고요? 요엘서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 요엘서는 총 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1장에 1번, 2장에 2번, 3장에 1번. 우리 한 구절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요엘서 1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저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는 이중적 의미로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첫째, 은혜의 날이다. 둘째, 심판의 날이다. 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여호와의 날이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은혜의 날로 바뀌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예? 만약에 어떻게 할 때 심판의 날로 바뀌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부를 때. 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정상적으로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알잖아요. 멸망했잖아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어요. 그 중에는 부른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은 막 축복을 해주세요. 결국은 안 불러서 북쪽은 주전 722년, 남쪽은 주전 586년에 결국은 아수르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 땅 위에 임했을 때에, 여호와의 날이죠. 임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주전 835년 전에 등장했던 요엘의 그 예언을 갖고 지금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날이 이 땅 위에 임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때처럼 똑같이 누구 이름을 부르는 거다? 네, 이제 오늘 성경에 바뀌어요. 그게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애우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이 주가 큐리오스고 이 주가 누구예요? 신약의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 말씀을 똑같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결국 안 불러서 저렇게 처참하게 멸망했지만, 오늘 여기 모여있는 이 유대인 여러분,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의 크리스찬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존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그분의 뭘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만약에 안 부른다면 똑같이 은혜가 아니라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 앞에 이런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뭘 받는다고 했어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첫째는 도대체 주의 이름이 뭐냐? 이름을 알아야 부르죠. 이름을 모르면 못 부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부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막 10년, 20년 다니지만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러면 몰라요. 그 모른다는 건 뭣도 못한다는 거예요. 부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부르지. 그렇잖아요. 모르면 못 부릅니다. 못 부르게 돼 있어요. 예? 또 안다 할지라도 부르는 법을 모르면 또 못 불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주의 이름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알려고 애를 쓰겠죠. 원래 주의 이름을 안다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 직접 나갈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신 게 뭐냐면 성경에다가 내가 누구라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한테 알려주실 때에 어떤 형태를 취했다? 이름이라는 형태를 취해서 우리한테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고, 이름을 부르는 대가는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신 바알, 아스타롯, 밀곰 이런 그 우상단지들만 관심이 있고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엔 공부도 안 해, 공부도. 뭔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냥 뭐 탐나면 우상 섬기고, 아이고 그래도 현찰이 최고지, 먹고 사는 게 최고지, 맨날 이런 쪽으로 가다가 결국은 다 멸망했다, 그겁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기에 그 이름을 제대로 부르면 구원을 주신다는 걸까, 이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딱 나오면 그거를 마음비에 새기고 그 마음비에 새긴 그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왜요? 이유, 불러야 되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알아야 부를 거 아니에요. 예? 내가 부르는 대상이 이게 도대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게 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부를 거 아니에요. 모르면 못 부릅니다. 불러도 그냥 대충 부르고 의미 없이 부르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알자? 힘써 고3처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지식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흥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틀림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뭔지 그냥 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그걸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는 거고, 내가 지금 망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 견적 딱 나와요.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막 무지한 거야. 몰라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고 또 나는 그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몰라요. 몰라.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 관심은 많고 이러면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하면서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여호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의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요, 세상을 누가 이끌어요? 누가 다스려요?
지식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지식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지식이 분명해야 돼요. 국수 장사를 해도요, 풍성한 지식을 갖고 이 국수에 대한 지식을 갖고 국수 장사를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없어. 그냥 국수가 뭐냐 그러면 두 가지도 말 못하면, 아니 그런 지식을 갖고 뭘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풍성한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으로 리드를 하고 그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지식도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다 세 발의 피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어디 가서 배우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뭘 통해서? 이름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어디다 있냐? 여기다 있어요. 여기다 제가 다 넣어놨어요. 다. 이거. 예? 이거 뭔지 아시나요? 이거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라고 하세요. 모든 정보. 성경에서 그런 것과 관련된 거를 여기다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분들은 지금도 그냥 세상에, 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지금도 한 20명 이상이 제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요. 그대로. 날마다 막 이렇게 묵상을 하고 암송을 하고, 그래도 그걸 녹음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다 올리고, 내가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애들을 가만 놔둘까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가만 놔두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스카이 대학 갈까? 어떻게 하면 무슨 직업, 좋은 직업 이런 거 하지?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흥함의 길, 그 구원의 길, 그 축복의 길,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간단한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 공부하는데 힘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 창조자, 구원자, 전지, 전능, 영원, 편재, 불변, 사랑, 진노, 질투, 인도, 보호, 공급 등등. 그게 하나님의 이름들이에요. 그게 그 성경에서 그 이름으로 그렇게 쫙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예? 수요일 날마다 K의 아들라는 분이 지은 하나님의 이름, 예? 서론했어요. 서론. 이번 주부터 첫 번째 이름부터 나갈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그게 뭔지? 15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첫째가 뭐예요? 예, 여기 써 있잖아요. 엘로힘. 엘로힘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 하나님.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여기 이렇게 앉아있고 서있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 꺼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엘로힘을 배워야 돼요. 엘로힘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시나, 그리고 그 존재하심이 나한테 어떤 영향과 효과를 가져오나, 이런 걸 아셔야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세 번째는 엘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네 번째는 엘샤다이,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다섯 번째는 아도나이, 큐리오스, 우리의 주님, 우리의 만왕의 왕. 여섯 번째는 뭡니까? 여호와. 기가 막혀요. 스스로 계신 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저분은 시작이 없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일곱째, 여호와 이레, 우리한테 구원을 예비하시는 분. 여덟 번째는 여호와 라파. 너무 많이 들었죠? 무슨 뜻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는 분. 아홉 번째는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승리케,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열 번째는 여호와 메코디시켐, 거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크게 성경적 배경을 다 갖고 있어요. 11번째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12번째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사바오트, 모든 외적인 원수와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13번째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 여호와라,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14번째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 츠켄유, 의로우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15번째는 뭡니까?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들을 다 갖고 있어요. 예? 저런 것들을 우리가 쫙 이렇게 소유하고 있을 때 뭘 할 수 있다고요? 그제야 비로소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름을 부르느냐고. 뭘로 불러요? 그냥 꽉꽉 불러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죠. 동양 문화권은 중국이나 우리나 이게 어르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부르죠. 그죠? 우리도 이렇게 좀 물어볼 때 그러잖아요. 여보게, 자네 춘부장 함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러면 또 공부께나 한 자녀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저희 아버님의 함자는 김자, 호자, 성자가 되십니다. 아유, 명 짧은 사람은 그 듣다가 그냥 숨 넘어가겠어요. 그게 예의 문화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그죠? 우리 그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어는 조금 달라요. 영어는 아빠 이름을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예요, 반대. 뭐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내 이름을 불러달라, 불러달라. 담대하게 자유롭게 마음껏 불러달라는 거예요. 왜? 부를 때 구원이 임하거든. 만약에 안 부르면 망한다니까요. 안 부르면 망한다니까. 무조건 불러야 돼요. 그러면 부르는 법을 아셔야죠. 그죠? 부르는 법을 몰라서 못 부르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부르는 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부르는 사람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의미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은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기록을 조금 몇 구절 한번 쭉 읽어보고 부르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저기 창세기 4장 끝자락이에요. 1, 2장에서 창조 나오고 3장에서 타락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죠. 그리고는 나가서 이 아담의 후예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와서 비로소 그때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뭘 경험했다? 구원을 경험했다, 그 뜻이에요. 저런 말들이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관련된 구절을 볼까요?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음 구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도 창세기 26장 띄워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삭도 뭘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누구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불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에는 얻으리라, 신약에는 받으리라. 이거 내가 번역했으면 하나로 통일할 텐데 암송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비슷비슷한 말을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를 알고 알았다면 그거를 부지런히 불러야 되겠다. 우리 삶 속에서 열심히 불러야 되겠다.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 그냥 불러요. 그냥 불러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쭉 이름들 언급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요. 내가 지금. 어떤 이름 부를까요? 여호와 라파. 토 달지 마세요. 아프면 계속 그 이름만 불러요. 여호와 라파. 왜? 그분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여호와 라파. 또 아프면 여호와 라파. 병원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세요. 부르면서 가세요. 예. 그러나 의사 통해서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렇지만 불러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다른 이름도만 경제적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게가 힘들고 사업장이 너무 힘들어. 누구 이름 부를까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냥 불러요. 가게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엘샤다이, 엘샤다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부르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시라고 부르고.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원. 예? 그와 관련된 모든 구원, 정리를 하면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혹은 실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일으키신다니까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좀 단순히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면 자꾸 토를 달지 말고 뭐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예? 그러고 믿는 거예요. 예? 부르면서.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가? 시편 106편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며. 자, 보세요. 몸이 아팠어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계속 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란 말이에요. 감사. 그게 부르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감사. 어떤 분들은 감사는 안 하고 맨날 모이면 누구 흉이나 봤었고 원망이나 했었고 그냥 망하려고 결심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입을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입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로 뭘 드려요? 제사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신바람 나죠. 예? 이런 게 믿음 생활의 능력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름 알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풍성한 거야. 그러니까 막 어떤 때는 이 이름, 어떤 때는 저 이름, 어떤 때는 이 상황에서는 저 이름 계속 부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난 쟤 때문에 삶았나?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신자래, 신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입만 열면 원망, 불평, 다른 사람 험담이나 했었고 정말 망하려고 그냥 5개년 개발 계획을 세운 사람이지.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살면. 예?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시편 113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저거 9절까지 있는데요. 저 외우고 싶으면 저거 외우세요. 기가 막혀. 1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뭐하라? 찬양. 뭘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2절 이제부터 언제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저 무슨 뜻이에요? 시간이잖아요. 시간. 이제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 번째 3절 해 돋는 데에서부터 어디까지? 해 지는 데. 저거 뭐예요? 모든 장소.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언제 어디서나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왜? 저 뒤에 보면 이유가 나오고요. 하나님의 이름 공부해 보면 찬양을 드리기에 받으시기에 마땅하십니다. 그분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찬양하는 성도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제가 연초에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은 찬송가를 뭐해서 부르자고? 애워서 부르자. 그리고 네 개를 이렇게 정해 드렸어요. 545장, 그 다음에 284장, 그 다음에 430장, 183장. 한 달이면 누구나 다 해요. 왜냐하면 다 가사를 이미 알고 있어요. 디딤돌만 놔주면 술술술 나와. 그리고 새벽 기도 때 거의 한 곡 두 곡씩 꼭 이렇게 부르게 만들어 드리고, 우리 수요일 날 이런 때 찬양 드릴 때도 그 곡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목사가 교인들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찬송하는 가사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아실 거예요. 그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부르는 분들, 그냥 설거지 하면서도 막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부르고, 그냥 출근하면서도 막 그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이렇게 부르고, 그 부를 때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이 막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이럴 때 그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복을 놓치면 안 되죠. 이런 복을 놓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예요, 다.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부른다고요? 첫째, 콜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로. 세 번째, 찬양으로. 자,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반대죠, 반대.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저게 무슨 뜻일까? 저게 무슨 뜻일까요? 저게 저 사람은 저게 부르긴 부른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뭐하게 부르는 거예요? 망령되게. 그럼 답이 딱 나왔죠. 어디에 나옵니까?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부르는 건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드린 세 가지를 바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아. 또 불러도 아무 생각 없이 불러. 또 뭣도 안 해? 감사도 안 해. 감사도. 또 뭣도 안 해요? 찬양도 안 해요. 찬양도. 그분 이름에 대해서. 그런 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거라고요?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건 답이 없어요. 암울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고 배우고 마음비에 새기고, 일단 그 마음비에 정리가 되면 그걸 갖고 날마다 콜하고 상황에 따라서 부르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모든 나의 원수로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늘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21절이 내 재산 목록 1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